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 부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도 없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의 말씀. 유다왕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도공을 들이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반석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열왕기 하 16장 17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종류의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깨닫고 큰 사고를 방지해야만 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하는 이 큰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이들이 방어를 건져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210년을 나라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통치의 기간이 1년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 호세아라는 임금은 북이스라엘의 제19대 왕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 외교 정책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 중심의 상황 중심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임금이 9년 동안 임금으로 있는데 6년까지는 아수르의 빌라셀 글레셋이라는 이 왕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져서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그만 정책을 바꾸어서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올라오니 정책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 왕 소에게 손을 뻗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본주의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를 통치해야 될 텐데 어느 나라가 힘이 센가, 어느 나라 쪽에 우리가 기울어야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호세아가 외교정책을 등거리 외교정책을 쓰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외교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손에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임금이 여러 18대 왕들과는 달리 뭔가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약간의 회개는 있었지만은 완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에 니느웨라는 성읍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다시 성읍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6절에 사로잡혀 그 다음에 끌어다가 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이제 이 호세아 임금부터 먼저 붙잡아가고 그 뒤에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가 결국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여기에 이주시켜가지고 고산강가, 신라, 하볼, 메대 여러 고을에 사람을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간에 결혼을 하게 하고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혼혈 정책을 쓰게 되어져서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피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의 모습이 7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약속을 이들은 파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헌 신짝처럼 내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산당을 사고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푸른 산, 야산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지고 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선지자나 선견자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이들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척만 척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생명의 삶이 열리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들을
경배하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또 몰렉과 모스신을 섬겨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복술, 사술, 소위 말하는 굿도하고 점쟁이의 점도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하면은 진노 중에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진노 중에 이스라엘을 패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홧김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홧김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보시는 평가의 내용. 왜? 우상 숭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상 집합소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니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18절로 23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보다가 약 120년 어간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이 유다 나라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이 돌이켜지기를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이나 또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들의 우상들을 섬겼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각 가지의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축복과 하나님의 세움을 입는 아름다운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선지자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세워지고 진노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